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김명식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리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며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떠나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목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지요. 날이 샘에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아줘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할 때 상관들이 보내요.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다니 당신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그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 상관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혜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재판도 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보다도 또 감옥에까지 가뒀으니 이제는 그들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이사 황제가 알게 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겁을 먹고 그들이 이제는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37절을 다시 보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즉 권리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불의한 일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죠. 그 당시 로마 시민을 정기재판도 하지 않고 처벌했다는 책임자들은 인생 끝일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로 책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라면은 불의한 세상을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비난과 비판은 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김학성 원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하니라. 딱 위에서 지나가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런 건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대신 우리가 책망할 때는 비난과 비판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회사에 믿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오늘 월요일 아침 11시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반강요로 예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하는 말이 또 오늘 1시간 일을 안 했으니까 1시간 연장 근무합시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종교를 빙자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책망의 대상입니다. 갑질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갑질은 영어로도 갑질이더라고요. 재벌도 마찬가지. 재벌도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재벌은 재벌이 영으로. 그러면서 종교를 빙자한 갑질은 책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하인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이 가짜 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이것도 책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나만 편하게 되면 됐지 하는 안일한 우리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게 하는데 반대로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 공허한 세상의 충만함을 흑암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을 공의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죠. 공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제가 인용해 봤는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편안이요.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인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화평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공의의 열매는, 공의의 결론은 영원한 편안이요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하는 것은 당연히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죄는 뭘까요? 한문으로 보면 네 가지가 아닌 것, 넉사자를 씁니까? 넉사자에다 아니비자를 씁니까? 네 가지가 아닌 것인데, 첫 번째는 불의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불행. 옳은 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자는 안 된 거죠. 불법과 불행이 또는 불신과 불의에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숨을 걸고 헤롯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차윤성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은 옥에 가두니라. 아멘.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라를 3등분해서 삼형제가 다스리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형은 아켈라인데 아켈라가 일부분을 다스리고, 둘째 헤롯 안디바가 또 다스리고, 그 다음 빌립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정권력이 강하고, 그는 별명이 여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모함시켜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도태시켜서 결국은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막내 빌립 왕을 어떻게 하든지 또 모함해가지고 역시 빌립도 이렇게 해서 척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작은 땅덩어리지만 삼국을 통일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빌립을 추방시키고 도태시키고 귀양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아마 백녀 같은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삼국 통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생일날 걸찍하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아주 걸찍하게 잔치를 배설하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있는데 이 살로메가 유명한 뱀춤을 추면서 헤롯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거예요. 헤롯이 쏙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살로메에게 야,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말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살로메가 헤로디아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사주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은 헤롯이 그 당시 절대 주권자였고 생사예탈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가감없이 아무도 헤롯의 불륜 것 잘못된 근시상간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가감없이 책망해요. 그 누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지.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등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도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바로 불의한 세상에서 진짜 성도는 세례요한처럼 혁명가로도 살아갈 줄 준비가 되야 됩니다. 복음은 불의한 세상에서 잠잠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우리 박성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 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은 불의한 세상이 잠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상관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우리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할 때 예수님도 조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말씀의 요지는 성전을 청결하고 난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올 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조치한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지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외식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7번이나 저주하십니다.
7번 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지 하면서 저주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책망이지.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의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제 용서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의 십자가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불의한 것이고 가장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우리 김정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인데 읽어주셔서 고맙고,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팔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지만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한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주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였던 보디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친히 똑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종살인데도, 노예살인데도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게 돼가지고 이제는 종에서 가정 총무라는 게 모든 요셉의 집안 살림살이를 다 하게 됩니다. 이 총무 일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만 해도 한 700명 내지 8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실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지만은 종이지만 나중에는 애굽에 뭐가 되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1등 공신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었던 거죠. 그때 여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계산하고 들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을 돌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사울왕이 왕에게 더 큰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더 칭찬하고 칭송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예군대 3,000명을 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당하지. 그렇지만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대지 못하다 오히려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와가지고 깨닫게 하는 건데도 나중에 깨닫지만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사울왕은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비참하게 전쟁 마당에서 적군한테 창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지게 되니까 스스로 창을 거꾸로 땅에 꽂아놓고 자기 배를 찔러가지고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개의 목동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는 성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책망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책망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었지요? 40일 후이면 이 성이 망한다, 망하리라 했는데 책망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지. 그런데도 오히려 니느웨 성의 성주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불의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유로해야 하는 건데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여러분만 시작.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누디아의 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누디아의 집에서 유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유로 받을 사람인데도 유로를 하게 되고 권면을 하게 되는 입장으로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유로를 받아야 할 입장에도 오히려 성도들을 만나 유로하고 가게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유로자보다는 유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은가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유로자가 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요, 베드로의 배반 등 상처가 많으시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상처를 붙들고 유로받기만 바라지 말고 유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 전날에 밤중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은 예수님이 위로하는 말이지요. 상처를 치료하는 말이지. 그들은 정정한 젊은이들입니다.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땀방울이 흐르는데 의사 출신 누가가 볼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알며 들으심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나올 때 위로받을 상황이 오히려 위로하는 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예배의 성공자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위로하죠. 위로하는 자 또는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하면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불의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드립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의한 이들을 반드시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세상에서 진짜 성도는 세례요한처럼 혁명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험난합니다. 불의한 세상이라 우리가 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